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강의는 교회 정치 제4장에 나오는 목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4장 1조에서는 목사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목사의 의의에 의하면은 목사는 노회의 안수함을 받고 임지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냅니다. 목사의 직분에 대한 칭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사의 직무상 칭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의 직무상 칭호는 계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각양 책무에 대한 칭호일 뿐입니다. 목사의 직무상 칭호는 첫째,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고 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하게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정직한 교훈으로 군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해서 각성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인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계급을 가리켜서 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서 칭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칭호는 신분상의 칭호입니다. 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칭호는 신분상의 칭호로서 시무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유임 목사, 2. 시무 목사, 3. 부목사, 4. 원로 목사, 5. 무임 목사, 6. 전도 목사, 7. 교단 기관 목사, 8. 종군 목사, 9. 교육 목사, 10. 선교사, 11. 은퇴 목사입니다. 4장 2조에서는 목사의 자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 제15장 1조에 의한 규정한 목사의 자격은 목사 임직을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말하고 있고, 본조에서는 목사의 자격은 일반적인 자격 기준으로 성품과 신앙과 학식과 도덕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말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양무리를 때를 따라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일 수가 있겠으며, 입술로만 말을 하고 행실은 말한 것하고 딴판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의 교훈을 받겠으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올바로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나 지식으로나 행실로나 품격으로나 또 받은 바 은혜와 은사로도 크게 뛰어나서
과연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 살았을 때는 입술과 행실로 설교하는 자가 되고 죽음도 위대한 설교가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교훈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나 광신대학교, 칼빈대학교, 태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3주간의 총회 교육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자. 세 번째는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자. 네 번째는 노예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다섯 번째는 청빙을 받은 자. 여섯 번째, 연령은 30세 이상으로 하고 단 군목과 선교사는 27세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3조로 가면 목사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22년 판 헌법이 목사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목사되는 각인에게 각기 다른 은혜를 주사 그 은사대로 하게 하시나니 교회가 그 분량대로 목사나 교사나 기타 직무를 맡길 수 있느니라고 했는데, 즉 목사의 직무를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교회를 관리하는 목사의 직무이고, 두 번째는 교사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직무라고 했는데, 이 기타 직무라고 하는 것은 곧 선교사의 직무와 신문과 서적 등 문서 선교의 직무요,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을 심우하는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말합니다. 3조에 나오는 지교회 관리에 대한 규정은,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아이와 청년들을 교육하며 시치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를 관리하는 목사는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는 축도, 기도, 강도, 찬송, 성례, 교육, 신방, 치리 등 다양합니다. 먼저 기도의 직무를 생각해 보면은, 목사가 약무리를 치는 일은 좋은 꼴을 먹이는 일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과 운동을 시키는 일, 그리고 연단시키는 그런 일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위적인 역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의 성패가 약무리를 위한 목자의 기도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직무인데, 지교회 목사의 직무 중에 가장 존귀한 직무가 말씀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이면서 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주 안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일은 주께서 목사에게 말씀의 직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예비하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먹이도록 해야 합니다. 살았을 때는 입으로 설교하고 행실로 설교하다가 죽을 때에는 그 죽음도 위대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목사의 전 생애가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할 직무인데,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예배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또한 찬송을 지도할 책임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성례의 직무를 말할 수 있는데, 성례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분부하신 중요한 직무입니다. 성찬은 귀로 듣게 하던 말씀의 직무가 먹고 마시는 감각적인 방법으로 듣게 하는 똑같은 말씀 직무의 연장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 직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례는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천국인을 치는 예식이고, 기독교에 입교하는 절차이기도 하니까 그야말로 기독교의 터전을 이루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개혁자들에 의해서 진정한 말씀 전파, 근실한 권징과 함께 교회의 3대 표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직무를 올바로 행하는 여부가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여부의 판가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가 조심해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의 직무입니다. 지교회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양무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양무리를 올바로 키워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키우는 사역이라는 것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도 없고 언제나 좋아하는 먹거리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책망도 해야 되고 채찍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무리를 저주함이 아니고 양무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저주하는 직무가 아니라 축복하는 직무이니까 축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직무는 목자가 양에서 행해야 되는 공적인 직무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께서 목자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신 직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양무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양무리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의 직무인데 목사들에게 분부하신 이 교육의 직무는 지교회 목사로서의 교육의 직무인데 법은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라고 하였으니까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주일학교와 청년부주일학교 등을 교육할 직무가 바로 목사의 직무인 줄 알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사나 전도사 등에게 내어 맡기고 저들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본분을 다할 줄로 생각하는 그런 배단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서 멸류관을 얻게 하는 교육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사의 직무는 신방과 이로의 직무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실상과 그리고 가정 형편과 당면한 상황 등을 올바로 파악해서 이를 선도하고 이로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양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대개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방은 목사가 설교할 내용과 그 제목을 찾는 작업이 되기도 하고 목사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한 사람에게는
회개하면 분명히 사유함을 받게 된다는 신념을 불어넣어서 위로를 받게 해주고, 환난당한 사람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위로받게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병든 자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등등입니다. 여덟 번째는 다스리는 직무인데, 다스리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행정이고 둘째는 권징입니다. 그러므로 당회가 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충고하는 일을 목사들은 간섭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당회는 목사의 목회활동 분야에 있어서 돕는 입장에 서야 되고, 대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목자의 키우는 양된 처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직무는 분명히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직무라고 할 것은, 지리장로가 지리의 안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직무는 장로와 협력해야 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목사 혼자 독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지리에 관한 직무는 각 교회의 당회장으로 제안을 했고, 그 외의 목사는 상회에서 파송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미조직 교회를 심호하는 당회장들이 법이 허용하는 대로 행정권 처결은 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권징까지 홀로 처결하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대로 노회에 보고해서 처결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직무는 목사가 홀로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라 장로와 함께 행하는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축도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는 축도권인데, 이는 정치 7장 11항에 규정한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원문과 같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총회가 1960년 45회 총회에서 있을지어다로 통일하도록 가결한 바입니다. 3조 2항에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규례입니다.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션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학생 지도와 상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22년판의 목사 직무 규정을 거의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교 교사가 된 목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미션계 학교가 세상 풍조에 편승하고 혹은 관을 빙자하고, 그래서 그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하거나 예배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교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원이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목자적인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학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보다 더욱 효과적인 교육으로 성경 진리를 터득하게 해주고, 구원의 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교사가 아닌 목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선교사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선교사로 외국에 갈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성례를 행하고 교회 설립과 조직까지 허용을 하였으니까 개인에게 노회권까지 위임하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은
교회 설립과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은 노예 허락 없이는 개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선교사에게는 예외의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없는 나라나 노회나 총회가 없는 지역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지 이미 본교단의 노예가 조직된 지역에서는 그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조 사항에는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에 대한 규정인데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심우할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직무는 복음 전파에 유익한 보도나 신앙적으로 유익한 서적을 관리하는 직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종사할 수 있는 신문이나 서적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론기관이어야 되는데 더욱이 종사하는 자가 목사라면 마땅히 교회에 유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신문이나 서적을 보는 사람마다 신령한 감화와 감동을 받도록 꾸며져야 되겠고 영의 양식으로 윤택해지도록 해야 되겠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건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혹은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보도는 삼가해야 될 것이고 공정한 교계의 여론을 함양하며 선도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3조 5항에는 기독교육 지도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나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심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정해야 되는데 앞에 2항에서는 신학교나 교회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 교사의 경우는 이미 그 직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중복하는 규정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면은 기독교 연구회나 혹은 주일학교 진흥을 위한 무슨 노회적인 어떤 조직을 가리킨다고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노회나 그리고 총회와 관계된 교육기관에서 기독교 교육과 성경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조 6항에는 강도사의 기관 청빙에 관한 규정입니다. 강도사가 위의 2항, 4항,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의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을 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항은 목사의 직무가 아니라 강도사가 신학교나 교회 중등 정도 이상의 학교 교사나 신문이나 또 서적관계 기관 종사자로나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을 경우에 지교회로 청빙을 받은 강도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규정입니다.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하면 강도사는 청빙을 받지 못하면 임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사가 위임은 받지 않고 장립, 즉 안수만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교회나 노회 혹은 총회사나 기관의 청빙을 받아야만 장립과 취임을 동시에 행하는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청빙기관이 지교회에서만 청빙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본조항은 강도사가 2항, 4항, 5항의 직무를 당할 때도 그 기관의 청빙으로 절차에 따라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나 신문, 서적관계 종사자나 기독교 교육 지도자 등으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의 허락으로 임직할 수 있습니다. 단 강도사고시 합격 후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경력과
강도사 인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7강을 마치도록 하고 8강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